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가 그 산 아래 백성들에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어떤 것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온 여호와라 하면서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노는 소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그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자원한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루 동안에 백성들을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죄의 대가로 치르게 만들죠. 모세의 추궁에 아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악한 것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하니 그들이 금을 가져오니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온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3,000명가량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을 향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입니다. 먼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있는 열정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죄악을 향한 진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죄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죠. 특히 직접적인 죄악인 우상 금송아지는 불살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듭니다. 죄악의 우상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불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제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정도로, 그렇게 구할 정도로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세의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다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죠. 죄는 진노하고 죄를 향해서는 진노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열정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죄를 지은 그 백성들,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기도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까지 끝까지 미워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우린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세의 마음처럼 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열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다시 회복되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자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을 칼을 차고는 진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각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그날에 죽인 사람이 3,000명가량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고요, 자기네들의 친구를 죽이는 것이고요, 자기네 이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죄악을 징벌하는 데 순종하며 담당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악을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죄악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면서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특히 그 죄악이 아주 달콤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아무리 달콤한 이익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싫어하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피 흘리는 것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그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애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 집의 가문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 지금 이거 우상의 제단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거해버리면 지금 들고 일어날 사람이 누구죠? 가족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읍 사람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낮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밤에 그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리죠. 다음 날 아침에 온 성읍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죠. 큰일 났죠.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금 바알제단 아세르상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 바알에 직접 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가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죠. 죄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 죄악을 버리는 모습,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이고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제거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한 그의 생명까지 걸며 열정을 바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시자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전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된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제거하고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내려온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부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는 죄를 극렬하게 미워하고 진노하고 제하는 그런 마음, 반대로 사람들을 향해서는, 생명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죽이는 일이고요, 이웃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극히 꺼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향한 정죄의 마음, 죄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핑계대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의 원인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의 악함을 모세 당신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전가를 시키고 있죠. 그들이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오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말씀을 보면 자기가 칼로 송아지를 조각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쏙 빼버립니다. 백성들이 악해서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까? 그럼 이들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르게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쏙 빼버리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갖는 자기 변명의 마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하와 그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안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잘못입니다. 당신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자기 변명에 나섭니다.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에 그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가 지적되어질 때, 죄가 깨달아질 때, 죄가 불편하게 내 마음을 찌를 때에 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가운데 엎드렸던 것처럼 죄인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죄의 대가가 보응으로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의 무작위로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용서는 하셨지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와서 부부로 동침하게 만들어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우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전장에 있는데 자기 자신만 자기 아내와 한가롭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번 했지만 들어가지 않죠. 끝내. 그러자 다윗은 전장의 최전선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서 한창 싸우는 중에 나머지 군사들을 몰래 다 뒤로 물려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전장의 최전선에서 적군들의 칼에 죽임당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무도 모르는 감쪽같게 일들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악을 지적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의 결과는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고 죄의 대가를 받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악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져서 복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